우리는 대강절 4주를 맞으면서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첫째 주는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둘째 주는 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소망의 빛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페이크에 불과합니다. 가짜에 불과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짝퉁은 버리게 됩니다. 진짜 빛을 받으면 이 세상에 거짓된 빛은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 대신 우리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명예 이런 것이 빛나서 그게 빛인 줄 알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의 빛, 참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아멘. 네. 유일한 그 소망, 오늘 주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금수저 무슨 흑수저 하는데 우리는 빛수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 대신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에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오는데 어떻게 감히 어두움이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데 어떻게 이 어두움 속으로 우리가 헤매고 그리 혼란스럽게 그리 들어갑니까? 저는 절대 그리 못 갑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빛이 비춰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헤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여적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이 길이야 비춰주시는데 아멘 할렐루야하고 회개하고 그 길 갈 수밖에 없는 게 빛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이 아니니까 못 듣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이 험난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The way, I am the way,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I am the truth. 여러분 참 진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The only truth, absolute truth.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진리들이 판을 쳐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I am the라고 그래서 the truth. 상대적 진리에 묶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지 마세요. 절대적 진리, I am the truth. 그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I am who I am.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용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그런 말 못 씁니다. 죄인들은 그런 말 못 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의 질문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용어를 주님이 빌어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접적 자기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indirect demonstration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무엇을 빌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걸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는 거예요. I am the life. 오직 주님만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도 생명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조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나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뿐이지,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적으로는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목숨이 닿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 복음의 주제가 요한겔리온이에요. 오늘 정말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주님이 불러가시겠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두려워할 거 뭐가 있어요.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암석덩어리에 빛이 비추니 태양이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암석덩어리들이에요. 흑암이에요.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의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없이는 세상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제 빛으로 오시다. 비쳤다. 예. 이 그래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가운데 계시고, 이제 반드시 잘해놔야 되겠죠. 첫 번째 빛은 무슨 빛이라고 그랬죠? 소망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요, 무슨 빛이에요? 평화의 빛. 큰일 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잊어버렸어. 벌써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첫 주에 뭐 했어요? 무슨 빛이요? 벌써 평화의 빛이에요. 소망의 빛이라고 해. 실컷 얘기하니까. 두 번째 빛은 무엇이에요? 평화의 빛. 그 소망이 뭐냐? 평화해야 되네. 그래, 평강의 왕으로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평화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쁨의 빛. 여러분, 평화, 평강, 화목이 없이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집에도 가보세요. 서로 입자만 새기고 서로 쳐다보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해야 돼요. 네. 그러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와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 돈 없어도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첫째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헐어지고 화목될 때에 우리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나서서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오늘날 아니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 기쁨은요, 순간적인 기쁨이요, 자극적인 기쁨이요,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는 큰 기쁨이라. 이것은 충만한 기쁨,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평화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사실은 다 꽉 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쫙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영접한 그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자극적인 기쁨, 자극적인 즐거움에 여러분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샬롬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데요. 네. 여러분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나 들어오나 주여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입에 붙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절대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여 아멘 언제 하시려고 아멘 안 하시죠? 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영광 아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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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문처럼 암송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저 화이트 집을 가지고 주여 주여 저걸 좀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주여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창조자시여 나를 오늘도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여 어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내 영의 내 안에 들어간 성령의 주인 되시는 성령의 영 되시는 주님의 영 되시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 영 그 이름이 주여예요. 주여 그런 은혜를 자꾸 사모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어두움이 사라지고요 기쁨의 빛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면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기뻐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 제일 기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는데 아이고 진짜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기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은혜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심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보라니까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 우리 장로님 말씀. 또 여러분하고 생각해요. 뭐 있으면 정말 해피하고 좋겠어요? 기쁘겠어요? 순수한 사랑. 여러분 다 기뻐하시는 거,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온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저것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말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식 문제, 우리 직장 문제, 돈 문제, 또 우리 승진 문제, 이 모든 것이 어디 속에 들어가냐면 사실 하나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할 건 진짜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제가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막 기뻐하셔요. 계속 기뻐하셔요. 좋다. 너무 기쁘다.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성경이 딱 있어요. 한 장 있어요. 어딥니까? 하여튼 참. 계속 기뻐해서 계속 기쁘다. 기쁘다. 감사하다. 기쁘다. 놀랍다. 기쁘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 참 하나를 만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기쁘다. 그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그게 감탄사입니다. 원래가 감탄사. 이야, 기쁘다. 그 말을 거기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동사형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감탄사예요, 그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놓, 하나님이 손대서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 안에서 창조될 때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기뻤어요. 네. 그런데 뭐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이 교만하면서부터 이게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 본질과 동일 영광의 동일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쁨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창조한 그 아름다움 이상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기쁨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천사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말구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오시는 이 절기는 바로 이런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우리가 듣고 또 믿고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극적인 기쁨, 육체적인 쾌락적인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극을 시켜요.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줘요. 마약과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참다운 실패로, 멸망으로, 어둠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 빛들이 반짝이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나 참빛,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을 참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빛.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이 세상의 빛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빛을 구분했습니다. 가짜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참빛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짜빛, 페이크한 것들, 여러분 짝퉁 빛을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 9절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정말, 이렇게 해설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이 비유로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빛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바사르. 이 말은요,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독일어 성경. 그 다음에 프랑스 성경, 이태리 성경을 이게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없고 여기는 있고 그런다. 제가 독일어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사본학을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본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마소라 사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까지 왔다고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의 원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만 그 시대에 쓰던 용어들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 왕이 선포하는 선포문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포고문 같은 거 옛날에 붙잖아요. 유앙겔리온 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전령이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막 달려와서 드디어 이제 유앙겔리온 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이겼다 하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거 유앙겔리온,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대적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죽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죽음을 사자를 잡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 이겼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뭐 잘돼, 애들 잘돼, 뭐 사업 잘, 그런 정도의 수준, 이 세상적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좋은 소식이 그런 정도의 자극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피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전쟁에 비하면요 포로입니다. 그리고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에서 유앙겔리온은 산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유앙겔리온하고 붙이면요 뭐냐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다,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도 이 일제 36년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죠. 그때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1945년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있었어요. 집에만 해방됐어? 밥 먹자. 그러고 계셨어요? 해방됐어, 밥 줘야지. 저기 논에 가서 밭 해야지. 그런 분 계세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세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가서 너도 나도 그냥 춤추고 괭가리 올리면서 자유여, 해방이여, 얼마나 기쁜지. 저는요 1957년생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참 그 시절이 이후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은 이 독립운동하는 장로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뼈대가 있으신 가문이에요.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증서도 다 있어요.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하여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하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순간 드디어 자유다, 해방이다, 독립이다 하면서 막 온 나라가 국민이,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니까요. 유앙겔리온은 이와 같이 죄의 포로된 자로부터 죽음의 무덤에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야 될 우리 민족이 드디어 이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이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미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절기야말로 유앙겔리온, 보통 소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만 간직하고 있을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든지
이웃들에게 흔들어 깨워서라도 우리가 해방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야, 이제는 기쁨이야,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천국가.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의 사자가 전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너무너무 가슴 벅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인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무슨 목사님은 십자가 부활 맨날 그 복음만 전한다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그게 의미를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따라서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좀 크게 해봐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가슴에 그냥 꽉 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만 묵상해도, 십자가만 내 마음속에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하는 순간만 해도 정말 자유, 기쁨이요 해방이에요.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매 순간순간 십자가가,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슴에 흐르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니, 그래서 그의 이름이 구주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으로 인하여 리덴션 된 거예요. 리림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시지프스가 계속 돌을 불러 올려가듯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이것처럼 놀라운 소식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예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쁘다.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 오셨네. Savior. 누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어요? 그분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마호메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빛 빛난다고 그리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가슴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복음의 빛을 총력 전도해서 비추어서 이 샌드위의 영혼들이 다 예수님 복음의 빛, 기쁨의 빛, 평화의 빛, 소망의 빛 앞으로 다 나와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눈물에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불안하는 자들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빛을 받고 빛을 감사하고 빛을 비추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봅니다. 성경을 보세요.
10절, 11절 봅니다. 다 이 두 절만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10절과 1절입니다. 10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요 해방이요 평화냐? 어떻게 해서 새 창조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이 회복되냐? 그 방법이 11절에 나와요. 보세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건 세이비어예요. 여러분, 세이비어는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잘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세이비어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직분이에요. 세이비어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와. 그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예수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 구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기쁨을 연결하고 회복시키고 화목을 연결하고 회복시키는가? 세 종류의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첫째는 왕적 직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적 직분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적 직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왕적 직분은 그리스도가 왕중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적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평화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적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를 친히 화목 제물로 감당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내 죄를 대신하는 양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두 번, 세 번도 안 해요. once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 더 이상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이유가 없어요. 100% 주님은 once for all.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혹 내일 내가 연약하게 지을 죄까지 모두가 다 죄의 문제를 once for all 영원히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을 부르나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아무개 이름 부르는 건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북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야훼의 히브리의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이 주인 되신다는 주라는 용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왕권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생각해서 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는 표현을 이 소위 말하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 아까 크리스토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크리스토스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알아도 설교하기가 좀 힘드네요. 뭐라고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이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창조주는 우주의 만물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다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어 일어서지도 못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들어요. 에바다 하면 눈이 떠져요. 달리다쿰 하면 일어서요. 소녀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죽음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온 것들을 청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저주를 명령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둠으로부터 깨끗하게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격이 안 바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격도요 바뀌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타락한 성품으로 우리가 태어나요.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성격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걸 내가 느끼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달라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주를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원래 타락한 우리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한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더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불려질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날마다 체험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듣고 아 오늘 은혜로 와서 뭐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느끼고만 갈 거예요? 여러분 잘 결단하세요.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듣기를 원하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막 칭의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아서 이제 천국 가 그거 아니에요. 성화적인 구원이 있어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성화적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내가 예수 믿고 천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천만에요. 구원은 총체적인 거예요.
피조물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옛날 내가 있지 몇 살 때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물게 먹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요 언제 기도원에 갔는데요 환상이 보이고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시기 위해서 관행하시는 건데 매 순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과 심령이 감정이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감정입니다. 하여튼 한번 이런 마음 품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분명해요. 하여튼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직도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감정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데 예수 구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는 기쁨의 빛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요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십니다. 아멘. 빛이 절대 어둠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빛이 들어오자마자 금세 사라집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화목으로 평화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더 사모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